자, 오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서 거듭남에 관하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면 중생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자녀로, 성도로, 신자로 이렇게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것은 이제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먼저 예쁜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날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마침 우리 중에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한 사람이 그 새를 이제 포착해서 화판 위에 그림을 아주 멋지게 이제 그리게 된 것입니다. 어찌나 그림을 잘 그렸던지 진짜 새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이제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림을 멋지게 그린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 그림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아무리 정교하게 정말 사진처럼 잘 담아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일 뿐인 거죠. 그렇죠? 살아있는 새의 실체가 아닙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새를 계속해서 뒤쫓으면서 뒤쫓길 원한다면 시선을 새에게서 거두지 말아야겠죠. 그래야 언제나 살아있는 새의 모습을 관찰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한 단면을 포착하고 그 앞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멈춰서는 순간 진리는 이미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정지된 진리는 더 이상 진리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항상 쫓으면서 그분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집중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어떤 경우에라도 한순간의 포착에 불과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여야 하는 거죠. 거듭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부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부부는 상대의 사랑을 믿고 서로에게 사랑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물질로서 보여줘. 어떤 시간으로서 보여줘. 너의 어떤 그 무엇으로 좀 보여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가 돈독하고 정말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의심하거나 서로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자기의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참된 믿음이 뿌리내린 곳에 그 모든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어때요? 사랑이 무엇인지 의미조차 모르는 부부는 서로 상대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매사 사랑의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적은 의심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도
표적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또 다른 의심의 단서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의 삶은 끊임없는 표적에 대한 요구와 더 깊은 의심의 무한한 반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부로 부름받아? 나는 어떤 신부인가 현재? 난 어떤 신부로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나를 향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그 무엇을 구하고 있는 신부는 혹시 아닌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인가 하고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결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죠.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이었을까요? 그들이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최후의 표적이자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믿고 쫓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온전하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믿고 온전하게 십자가를 쫓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쫓는 것은 반드시 그 자체로 아픔이요 이미 고통이고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녕 그것을 원하지 않죠. 대신 멋지게 창공을 가르는 아름다운 새의 모습을 담은 한 폭의 그림만 갖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 단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아주 열심히 붙잡는 예수라는 것은 실은 박제된 예수 이거나 그림 속의 예수일 뿐인 거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길이요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실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누가 바리새인이고 누가 율법주의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폄훼하고 탓하고 예수님처럼 정죄했던 바리새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 도대체 누가 율법주의자고 누가 바리새인이냔 말이죠. 누가 외식하는 자이냔 말이죠. 박제된 진리의 껍데기를 진리인 것 마냥 붙들고 있는 그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외식하는 자인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을 구하는 자인가? 표적을 구하는 자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는 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인 니고데모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선 그가 하필이면 왜 낮이 아니라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주님보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삶의 자리, 자신의 직책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행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입니다. 그곳을 가득 메운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이제 만드셨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성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신 사건이라고 지난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나아가 무엇을 의미했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지도층,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 관원들,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들을 꾸짖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질타당한 그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주님께 대한 적대감을 품고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공개적으로 와서 신앙 고백을 했더라면 그것은 곧 뭐예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기득권, 모든 직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가 밤중에 은밀하게 주님을 찾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자신의 자리를 모두 놓지 않으려는 그런 고도의 심산, 계산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쯧쯧쯧 혀를 끌끌 찰 수도 있지만 사실 나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투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어쩌면 이렇게 나와 꼭 닮아 있는지.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니고데모를 보실 때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을 그곳에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은 포기할 수 없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 특별히 평안하고 누릴 건 누리고 나의 안목의 정욕을 채울 만한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쉽게 말해 주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매 순간순간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뭐 재론의 여지 없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죠.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의 표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주어진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면서 예수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거듭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질문에 거리가 먼 전혀 엉뚱한 대답을 내놓을 때 그것은 이제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듯 엉뚱한 대답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 이것은 과연 정말로 엉뚱한 대답이기만 한 그런 동문서답일까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기적을 베푸셨던 상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나음을 입은 그 당사자에게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유명한 말씀이 달리다 굼이죠. 하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2장 15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모여있던 병자들의 병을 다 고치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죠. 뭘까요? 주님께서는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그 표적에 사로잡히는 것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새의 한 동작에 집착한 나머지 살아있는 새 자체를 상실해 버릴까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서서 앞장에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표적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믿노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아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표적만 보고 주님을 쫓는 자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욕망으로 빚어낸 그냥 그저 주님의 허상을 붙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너희에게 의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동문서답처럼 보이는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3절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절 중반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왜 그런 걸까요?
계속해서 이 시간에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왜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성도라 말하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지 못한 걸까?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이 과연 동문서답이었을까요? 이것이 정말 엉뚱한 대답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그릇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의 이 위대한 가르침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토록 지키고 바라보아야 할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즉 살아있는 새를 쫓는 자가 새 한순간에 멈추어 서지 않는 것처럼 진정 주님을 쫓는 자는 당장의 표적으로 인해서 그 표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을 쫓기 때문에 그 쫓음으로 비로소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표적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또 구현해낼 수 있는 걸까요?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나 자신의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목전의 표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반드시 돈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요? 돈이 대표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 그 무엇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죠.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흔한 어떤 선언이거나 구호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전의 것을 모두 버리고 전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생각과 삶의 목적, 삶의 방식과 수단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우리가 안팎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던, 은밀하게 만났던 그날 밤 이후로 완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는요, 자신의 삶의 태도가 옳지 못했음을 통감한 후에 주어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세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0절 52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체포하려는 대제사장 일파의 어떤 구조적인 잘못, 어떤 절차적인 그런 오류를 공개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그것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그들의 만행이 잠시 거두어 들여진 된 거죠. 그리고요, 더욱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 유일하게 두 사람만요. 누구와 누굴까요?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향품을 가지고 오고 모든 절차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드리죠. 만약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주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혹은 무덤이 없는 주님의 시신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쓰레기장에 그냥 버려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하나가 되셨겠죠.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행한 이런 일들은 같은 바리새파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더 이상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그 일들을 행하였던 거죠. 사람들의 인정보다는 주님께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바르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거듭난 그 하나님 백성된 삶의 모습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또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직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다른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는 다르게 참된 신앙의 본으로 오늘도 우리 앞에 지금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약에서 한 가지 사례만 더 찾아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찾지 않겠습니다.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삶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던진 사람입니다.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그 즉위는 지금도 막강하지만 2800여 년 전에 전제 그 군주제 국가 아래에서는 더욱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치명적이게도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나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지만 고칠 수 없었던 거죠. 날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육체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마침 자기 집 계집종으로부터 선지자 엘리사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를 만나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은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그는 큰 기쁨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다들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 뜻밖의 놀라운 주님께서 베풀으신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호언장담을 내놓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나아만은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그의 조국인 아람의 임금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왕의 경호 또한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했던 왕을 모시고 신전에 찾아가서 림몬 신상 앞에 함께 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마음속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음 장 6장에 가면요,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총지휘관으로 등장해야 했던 나아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건, 그 의미라는 게 뭘까요? 귀국해서 처음 한두 번은 왕을 모시고 림몬 신상 앞에서 절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듭되는 그런 범죄 앞에서 나아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누구도 바라고 원하는 그 군대 장관직을 과감하게 내려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삶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관이라는 그런 자리마저도 과감하게 아낌없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려놓고 있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나아만처럼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단하지 못하는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태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빛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나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마땅히 달려가야 할
결승선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을 우리는 고수해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나아만처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승화시킬 것은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승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과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정명훈 씨는 자신이 음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갖고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음악이 가장 편합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을 음악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음악이 전부라는 얘기죠. 안 그렇겠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춤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춤으로서 그 마음을 표현하겠죠.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글을 담고 있는 사람은 글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겠죠. 왜 예술인들이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꿈을 포기하지 못한 채 꿋꿋하게 10년, 20년을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로서 자기 마음을 말하고 자기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근래에 비가 종종 오다 보니까 저희 집이 산 밑에 있잖아요. 네, 근처 놀이터에 가끔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가 나와서 꿈틀거립니다. 하지만 이윽고 해가 뜨고 땅이 말라버리면 미처 흙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렁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말라붙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자기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는 말라비틀어 죽어버린 지렁이와 같은 거죠. 가정이나 국가가 외부의 영향만으로 파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내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리와 위치를 이탈했을 때 이미 파멸의 토대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작은 영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파멸하고 마는 것이죠. 교회 설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새를 쫓는다면서 막상 살아있는 새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자신의 욕망이 갈망하는 그 표적에 사로잡혀서 사느라 살아계신 주님을 잃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시선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와 위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 참빛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 때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설립 6주년 되는 날입니다. 지난 6년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전혀 없었죠. 시험을 주셨어도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우리가 그 시험에 짓눌려서 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넓은 사랑의 팔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셨고 다시 한번 당겨주시고 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함없이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신데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녀답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왔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삶을 놓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